저는 오늘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복음이 폭발적인 수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많은 교회들은 축복과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뭐죠? 만사 형통한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지 않으셔야 할 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으로 보면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역시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그들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해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절망적 상황 앞에서 슬피 울며 불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소망 없음에 대해 한탄합니다. 그는 더 이상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감사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아무리 환자를 아프게 한다 해도,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밉고 싫어도 그래도 자꾸만 의사에게 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야 치유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을 지켰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민족 가운데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억해 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개역성경은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회상했다. 영어 성경은 When I remember thi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기억해 내었을까요? 그가 마음의 중심에 회상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하민을 다시금 마음에 기억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 행해오신 헤세드와 라하민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그가 내린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아 동일하신 신실하시고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 회상해보니, 기억해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눈물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이제는 소망과 기대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와 라하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와 자비를 마음에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에 기억한 후에 자신의 마음에 기억해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기억해낸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찬양에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옥문을 열고 갇힌 자들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찬양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믿음과 평안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NIV 성경은 2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will wait for Him. I will wait for Him. 주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다. I will wait for Him. 여기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또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27절과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묵묵히 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2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수고,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한 문제들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기적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시련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유다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I surrender all. 주님,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회상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라.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